함께 우리의 언약을 다시 한번 각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123 RUTC 응답의 영원 237 치유 서밋을 향한 오직 그리스도 삼천 절대 망대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아멘. 아멘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 창세기 35장입니다. 베델에서 받은 새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서 떠난 것과 기도 생활에 연약해지는 것이 그토록 큰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안에 닥친 사건과 사고는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도록 하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살려 하니까 너무나 정말로 폭풍과 같은 인생을 달려온 것 같습니다. 자기의 욕심이 들어가다 보니까 장자권을 형 에서에게서 뺏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목숨이 위협하니 라반에게로 도망갔고 라반에게서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라헬과 결혼하려던 것이 20년의 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에서를 만났을 때도 죽음과도 같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죠.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와 함께 씨름을 함으로 그곳에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습니다. 그렇게 너무나 어렵고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언약을 잡고 있음에도 그는 분명히 브엘세바로 돌아가야 되는데 세겜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딸 디나의 사건이 일어났고 또 그 아들들이 그 복수함으로 레이와 또 그 시몬의 복수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큰 위기를 지금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위기 때 베델에서 만나주셨고 베델의 하나님이 마하나임을 약속하셨고 야복강에서 분명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난주에는 엘 베델의 하나님으로 또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 너무나 그 삶이라는 것이 험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를 배에서부터 택하였고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약속하신 대로 야곱의 행위랑 상관이 없이 끊임없이 져주시고 또 져주시고 그렇게 야곱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셔서 오늘날에 이르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뭐라 했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주시고 또 그가 배반할 것을 아시지만 또 져주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이렇게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나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가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망대가 되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이스라엘의 백성의 영적인 신앙의 자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하였어요. 그래서 그 결과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노아의 아들들의 삶 속에서도 볼 수 있고요. 또 창세기 11장의 모든 사람들의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육으로 사는 삶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과 기도 생활의 모든 것에서 성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완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삶이 정말로 이 이삭의 삶이나 야곱의 삶이 그들의 모습이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은 마무리 상수리 나무의 앞에서 단을 쌓음으로 그의 모든 것을 회복하였던 것처럼 기도 생활이 항상 우리가 잘 누려지는 그런 삶이어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위기 속에서 세겜의 그 아들들, 그들의 친족들이 야곱의 식구들을 멸절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그들이 오히려 야곱의 가족들을 두려워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베들로 올라가면 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동행하자. 나와 함께한 그 삶 속에서 너는 나를 누리면 된단다. 그러시면서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엘샤다이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전능한 자. 전능이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충분하다. 부족함이 없다. 전능함이란 어린 아가가 태어나서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얼마나 평안하게 쓰근쓰근 잠을 잡니까? 그 상태가 전능함이라 그러셨어요. 나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부족함이 뭐가 있어요? 그 엘샤다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야곱의 모든 삶이 나의 이름을 붙이면 거기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란 삶을 살아가요. 그걸 인생이라 합니다. 자, 인생의 조건을 우리가 살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살려고 하니 야곱이 이런 굴곡 있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냥 언약 가운데서 있으면 하나님이 택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실 텐데 그러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 하니까 그 장자권도 필요하고 축복권도 필요해서 영적으로 물질 모든 것으로 집안의 장이 되려고 하니 그 노력이 너무너무 정말 힘들었고 라반의 집에서의 그 삶은 또 어때요? 라헬을 얻고자 레아를 또 얻게 되고 또 라반과의 그 싸움에서 주도권을 갖고 많은 거부가 되었고 모든 것을 많이 다스리는 자가 되었지만 그의 삶은 거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허영과 자기의 관심과 조건과 목적과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 3장의 자기 중심이잖아요. 6장의 육신적인 거잖아요. 보여지는 것이 다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움직이는 건 뭡니까? 머니입니다. 돈입니다. 경제가 모든 것이고요. 시스템이고요. 권력이고요. 그 돈에 의해서 전 세계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 죽음과도 같아요. 여러분, 만몬신과 하나님을 동시에 우리가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사단이 모든 시스템 다 깔아놨습니다. 모든 것을 정말 사단 중심으로 경제도, 정치도, 문화도, 교육도 모든 세계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사단이 임금 노릇한다. 신 노릇한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권력 앞에, 그 돈 앞에 사람들은 무릎을 꿇습니다. 지금 야곱의 모습이 그냥 낯선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창세기 11장의 모습으로 사는 인생은 너무너무 정말 육신적인 그 인생의 조건을 다 갖춘 것 같은데 그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왜요? 원래 인간의 모습이 아니니까요. 인생을 사람들이 그 조건을 따져서 공부도 해야 되고 스펙도 쌓아야 되고 해외 유학도 가야 되고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스카이나 또 해외의 굴지의 모든 학교를 다닌다 해서 그 속에 행복이 없는 것을 보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잖아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야곱은 그러한 인생 속에서 자기의 모든 삶의 충족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도 정말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을 위기 속에서 문제 속에서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평소에는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세운 모든 틀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을 때 어떻게 했죠? 야곱이 처음에는 침묵하지 않았습니까? 세겜이 그의 딸 디나를 강간하였을 때도 침묵하였고 하였는데 35장 1절에서 보니까 자녀들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믿음 있이 얘기를 하죠. 너희들 우상 다 버려라. 귀고리도 다 버려. 그리고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돼. 그러면서 자기가 창세기 28장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언약으로 굳세게 붙잡고 후대들 앞에 섰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30장 끝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 누이가 창녀 취급을 받는데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이렇게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감히 얘기했어요. 야곱의 딸, 당신의 딸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죠? 내 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 쌓여 있어요. 뭐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아내가 넷이잖아요. 그 안에서 지금 자녀가 몇이야? 현재 11명이 있어. 지금 그 속에서도 누구를 그 라헬의 소생인 요셉만 너무너무 그냥 편애를 하니까 그 속에 상처가 숨은 감정들이 지금 이제 폭발이 되어서 지금 아버지께 대드는 상황에서 베델로 올라가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회복하고 그 위기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남으로 넌 일어나. 너 여기서 주저앉지 마라. 너 세겜의 그 문화가 그렇게 좋았어? 네가 육신적으로 거기에 머무르니까 너가 동질감을 느끼고 너와 똑같은 네 후대들이 여기에서 당하지 않았냐? 너는 분명히 나를 기억한다 했는데 잊었느냐?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야. 너가 분이엘 나를 만나지 않았냐? 야복 강가에서 얼른 올라가라. 지금 그러신 거예요. 다 묻어버립니다. 우상도 묻어버려라. 네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 내려놔라. 네가 가진 것 갖고 사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내게 힘줌으로 네가 여기까지 온 것을 잊었느냐?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고 내 이름은 이스라엘인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야곱이란 삶은 자기 중심, 내 인생의 조건을 가지고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인간의 조건을 기억하라. 인간이란 원래 무엇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원래 인간은 나와 함께할 때 완전하다. 내가 너와 함께할 때 참 행복, 참 평안, 네가 없는 그 참 안식. 내가 너와 함께할 때 모든 것 끝난 거야. 그런데 너의 인생? 나 떠났잖아. 나 떠나서 사단의 말에 귀를 열어버리고 내 말에 귀를 닫은 결과 너희는 하나님을 떠났고 그로 말미암아 그 삶 자체가 죄고 저주 재앙이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해결받지 못한 것이 죄인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가는 곳은 어디다? 지옥이다. 인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철학, 종교, 선행, 미신 모든 것 3단체가 이제 뭡니까? 완전 영성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뒤덮었습니다. 그렇게 한다 해서 원래 인간의 참 행복이 회복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속히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들의 종교로, 그들의 이름으로, 그들의 정말 완벽한 절대자의 것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분만이 지옥에 있는 우리 인생 완전히 지옥 권세 깨뜨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시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로 인한 죄, 저주, 재앙, 인간의 그 정말 상당하지요. 제가 지난주 이제 유럽 집회 갔다가 어제 잘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전 비행기 안이 편합니다. 그냥 가운데 끼어가지고 그렇게 왔지만 이렇게 발달이 돼 있어요. 정말 창공에서 전도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말씀으로 계속 누려지는 이런 참 대단히 발달한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답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 저주 죄악 모두 끝내셨어요. 뭘로요?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요. 사망의 권세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참 제사장은 오직 그리스도세요. 사단의 권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상하게 할 것이고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만 그 재앙이 넘어지는 것처럼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은 이 땅에서 모든 것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그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자녀된 신분 권세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우린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요. 부활의 소망을 안고 가는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원래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원래 인간의 조건이고요.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망대가 되어줘야 돼요. 이렇게 인간의 조건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모든 것입니다. 이것을 떠나 있으니 제가 현장을 갈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번에 유럽 집회는 영국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눈을 씻고 제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으면 교회 가서 예배 좀 드리고 싶어서 보는데 없습니다. 없어요. 그 영국의 땅에 교회가 없더라고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너무너무 멋지죠. 그래서 관광지로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도 사람들이 들어가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 현장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의 망대가 필요하구나. 유럽 현장에서 이번에 제목이 움직이는 보좌에 절대 망대를 세워라, 이게 주제였어요. 움직이는 보좌에 절대 망대를 세우고 가지고 가라. 이게 지금 유럽 집회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거기에서 보니 각국의 이렇게 나라에서 왔어요. 많이 모이진 못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절대 제자들만 모인 것 같더라고요. 코로나 전에는 한국에서 가신 분들이 좀 절반 정도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는데 이번에 제자들이 각 나라에서 정말 교회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교회가 있는 곳이 다 한 군데예요. 교회당이 있는 곳이. 다른 곳은 빌려서 그 시간을 시간차로 이렇게 이용하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제가 그 뒤에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정말 예배하는 것 같다. 왜냐면 각자 흩어서 이게 줌으로 또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던 분들이 거기서 전도자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모여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거기서 함께 포럼을 나눌 때 얼마나 그 기쁨이 컸겠습니까? 정말 오랜만에 드리는 대면 예배거든요. 너무 힘을 얻고 그것이 또 그들의 이제 가을에 또 이제 집회가 있거든요. 그때까지 그들의 정말 가슴속에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움직이는 절대망대 갖고 가라. 그게 뭐냐면 24시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이나 오직 성령 충만을 누려라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하루를 열어가고요. 낮에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있어라. 밤에 너의 오늘의 삶 속에서 그 삶을 돌아보며 말씀으로 정리하는 그 시간을 반드시 가져라. 그것이 바로 아침, 점심, 저녁에 움직이는 절대 보좌예요. 그거 갖고 하지 않으면 못 살아나요. 스스로가 살기 힘든데요. 거기에서 어떻게 그렇게 사단이 모든 걸 얼마나 조밀하게 촘촘하게 밀도 있게 그들의 삶을 하나님 없는 것으로 완전하게 세워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보시면 달라요. 대한민국은 곳곳이 교회죠. 우리 옆에도 교회죠.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현장 가보세요. 그러니 그 움직이는 하나님이 숨겨준 흩어진 자 같고 숨겨진 자 같은데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종주국이 복음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보내셨어요. 더 가야 돼요. 우리 교회도 보내야 되고 가야 됩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이것으로 네가 살고 모두가 살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절대망대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라 하는 것이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베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집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뭐라 그랬습니까? 엘 베델,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이거예요. 그게 뭡니까? 교회가 많아요. 한국의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못하고 정말 습관대로 너무나 멋진 모습으로 치장을 하고 오지만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종교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지금 자녀들이 지금 세겜의 문화에 완전히 젖어 있습니다.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이생의 모든 것을 안목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선악한 모습처럼 지혜롭고 탐스러워 보이기까지 하는 그것에 젖어있는 너의 모습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좀 말씀하십니다. 엘 베델은 뭡니까? 여러분의 속에 진정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맞으십니까?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절대 망대로 세워졌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걸 언제? 주일날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24시간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 엘 베델의 하나님을 진정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교회에서 교회당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가 진정 24시간 나에게서 누려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이 아니면 우리 또한 세겜의 딸 아들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도 세우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2, 3, 7 나라 5천 종족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이건데요. 절대 미션이요. 여러분이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 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너희들에게 24시간 동행하겠다.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 세계 선교대회를 지금 우리가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계셔요. 우리가 일시적인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언약이 여러분의 절대 언약으로 세워지고요. 절대 목표로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부족해요. 갈 곳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요. 거기 선교를 해야 될 이유도 몰라요. 사람들이. 선교 헌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한 나라를 한 종족을 품으시고 적어도 1년에 한 번 그 현장을 밟아보셔야 돼요. 밟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셔서 보시고 밟으시고 보고 듣고 느낀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여러분의 시간표, 현장의 시간표, 선교의 시간표 확인하고 오셔야 돼요. 그게 살아야 될 이유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엘 베델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우상이, 그 드라빔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빨리 버리십시오. 드라빔이 뭐라고 그랬죠? 그 한 가문의 종교고 돈이고 권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가 그걸 갖고 있어요? 라헬이 그걸 숨기고 있어요. 버리라 했거든요. 안 버렸어요. 안 버리고 올라갑니다. 그대로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누가 죽었습니까? 여기서 보면 드보라가 나와요. 드보라가 누구냐면 야곱의 유모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리브가가 언제 죽었다고 나옵니까? 야곱의 아내, 이삭의 아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누가 나와요? 드보라가 나와요. 야곱을 평생 따라다닌 거야.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 엄마는 따라오지 않았는데 드보라가 야곱과 평생을 함께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야곱이 그만큼 의지하고 완전히 믿었던 절대자예요. 절대자. 정말 그에게 가장 안온함을 주는 그 사람이 바로 유모였는데 그가 죽었을 때 모두가 통곡을 했어요. 슬퍼하고. 하나님이 여기서 왜 이 시점에서 드보라를 데려갔을까요? 너는 네 거 아무것도 남기면 안 돼. 너 하나님 요것만은 좀 참아주세요. 하나님 요것만은 좀 눈 감아주세요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완전히 300% 나에게 모든 이 삶을 맡겨야 돼. 그러지 않으면 안 돼. 그 상태로 너는 나를 만나러 와야 돼. 세상과 치장하고 경건의 모양으로 걸쳐있던 것, 너조차도 속고 있던 모든 것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베델에서 받은 새 은혜를 우리에게 확인해 주셨어요. 여러분 보면 9절부터 보세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금 그러한 상태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다시 주셔요. 그러시면서 35장 10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상기시켜 주십니다. 너 이제 야곱은 죽었다. 이스라엘이다. 너는 전적으로 나에게 모든 삶을 맡기고 네 생각, 네 꾀, 네 모든 기득권 내려놓고 네가 이스라엘로 살아야 된다라고 새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 합니까?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네 허리에서 모든 백성들 왕들이 나오리라 라고 다시 한번 미래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언약을 다시 네 후손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지금 야곱에게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제단을 다시 회복합니다. 베델에서 처음에 만났던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엘 베델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을 확인합니다. 15절에 보면 비로소 언약 장소가 회복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조건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어여삐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그 베델의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마하나임의 하나님으로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나시고요. 엘 베델의 하나님을 24시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언약이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날마다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이 정확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절대 망대를 세우겠다 하셨어요. 보좌의 절대 망대란 여호와 하나님, 즉 성삼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파수꾼이 되어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이것이 유럽 집회에서도 주셨고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결론입니다. 이것의 모든 결과가 뭐지요? 우리 지금 구경모 장로님이 기도하셨어요. 777이 여러분에게 24, 25 영원히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 7망대가 여러분의 진정한 힘이 되는가? 그 7여정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정한 길이 되는가? 그 7이정표가 여러분의 진정한 답이 되는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여러분 뭐 해야겠죠? 확인하셔야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삼응답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야곱처럼 문제를 만났을 때 진정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답이 되는가 확인하셔야죠. 갈등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 갈등 속에서 여러분이 갱신하고 있는가? 그 위기가 또한 우리에게 기화가 되는가? 성경에 있는 얘기가 실제 나의 얘기가 맞는가? 이렇게 여러분이 정말로 그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이 시대 속에 정말 그 세팅 속에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셔요. 우리가 그것이 날마다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게 24시간 되어질 때에 보좌의 그 절대망대가 여러분의 뭐가 되죠?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여러분이 파수망대로 하늘에 있는 것을 땅에 이루어지는 그것을 여러분이 모든 2, 3, 7, 5천 종족에게 증거하는 안테나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먼저 여호와의 망대를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파수꾼이 되게 하라. 여호와의 언약을 정확히 붙잡아라. 그래서 움직이는 보좌의 절대 망대를
세우고 가지고 가는 것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 주신 새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이 말씀 떠나시면 안 됩니다. 말씀 떠나고 기도 놓칠 때 죽습니다. 24시간 보좌에 정말로 절대방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델에서 진정 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 다 끝내신 그 사실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절대망대가 우리 안에 주인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오늘의 삶에 이르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진정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현재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야곱에게 주셨던 엘샤다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로 끝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날마다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24가 되게 하시고 25 영원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의 기업이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으로 남겨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